예, 로마서 15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 14장 로마서 14장 23절 마지막 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래요. 그러면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좀 에, 연약한 형제나 자매들이 어떤 걸 있으면 그 약점 가지고 놀리지 말고 자기가 담당을 하라는 겁니다. 그 돌봐주라는 겁니다. 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기쁘려고 막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고 교회를 기쁘게 해야 되고 형제 자매들에게 기쁨이 되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 많이 만들고 교인들 많이 크게 만들고 교인들 많이 모아서 헌금 많이 나오게 하고, 응? 또 자기가 그 제일 위에 최고참으로 있으면서 밑에 사람들 하대하고 막 무시하고, 이거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또 남들에게 존경받으려고 노력하고, 이게 자기를 다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 안에서요, 이런 목사들 진짜 많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목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나 집사, 평신도들도 기도하는 것도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뜻들을 바라보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도 자기가 기뻐해야 되고,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해서 막 찬송을 하고. 그래서 자기 양심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 자세가 어떤지를 봐야 돼요. 자,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이 선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선은 착하다고 하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겁니다. 이 선은 하나님 기준에 맞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덕은 뭐죠? 덕, 어질다, 어짐, 인격적인 능력이나 공정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공평하고 이해하는 마음, 또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그 뭐죠? 잘 제어할 수 있는 인격적인 능력, 또 어진 마음, 온유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남을 대할 때에 그를 세우려고 하는, 그래서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3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대요. 뭐가 있냐면 이 기독교인이 돼서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거든요. 예쁜 아내, 예쁜 잘생긴 남편, 이런 자들을 원하고, 또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 원하고, 또 어디 가서나 존경받는, 무슨 선생님, 목사님, 목사님. 그 뭐가 있냐면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그게 자기를 기쁘하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공격하는 게 그거예요. 탐심을 자극했다가 그다음에 너를 드러내라. 그겁니다. 예수님이 돌 가지고 저기 빵 만들라. 그다음에 뭡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즉 처음에는 탐심을 자극했고, 두 번째는 너를 드러내라. 그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면 자기 욕심을 이루는 것과 또 자기를 드러내는 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와도 뱀한테 이용을 당할 때 뭡니까? 욕심을, 여러분, 욕심을 일으켰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끔. 그 다음에 뭡니까? 따먹어. 그러면 하나님처럼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너가 하나님처럼, 너를 드러내서 하나님처럼 보이게 해봐. 그러니까 드러내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공격하는 게 욕심을 드러내게 하고 또 자기를 드러내게 하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 마귀에 시험 받은 거나 선악과를 따먹을 때 모습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던 건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를 드러내는 자의 특징은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겨야지 자기가 위로 올랐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보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서 이 업신여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라. 오히려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섬기지 않는 목사는요, 목사가 아닙니다. 뭐 좋은 승용차 타고 주일날 누가 문 열어주면 문 내렸다가 아주 거룩하게 생긴 뭐죠? 목사 가운 그거 걸치고 가가지고 1시간 동안 설교하고 그럼 끝나면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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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다 그래요. 야, 목사 너 이리 와봐 안 그럽니다. 목사님 목사님 자꾸 자기를 드러내서 뭡니까?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게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날 때 어떡합니까? 고넬료가 엎드려서 막 절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 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도 같이 엎드리면서 아우 일어나요 일어나요. 나도 당신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나나 당신이나 똑같은 사람이다. 근데 목사들은 거만하게 자기한테 인사 안 하면 저 사람은 왜 목이 뻣뻣하지? 목사가 지나가는데 인사도 안 해? 막 그딴 소리나 해야 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목사입니까? 연약한 자를 섬기며 담당을 하는 게 목사입니다.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는 이 아이 같은 소자를 섬기는 자야 할지니라. 그래서 마음을 낮추라. 그게 구원의 조건이고 인도자, 대빵 되려면 마음 낮춰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 있는 거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자,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시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방받지 않으려고 자기를 기쁘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뭡니까?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구약의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읽었던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한 바는 우리에게 교훈을 위하여 교훈을 내려주시려고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말씀이 기록이 된 것은 뭡니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쭉 가면서 뭡니까? 이사야, 에스겔, 에레미야, 에스겔 쭉 말라기까지 이게 기록된 것은 인내로 또는 그러니까 참고 견디는 이것 또는 성경의 안위, 즉 말씀과 교훈으로 우리가 안위를 받는 위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 소망이 뭡니까?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 소망이 뭡니까? 이 소망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소망을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에 나와 있듯이 환난, 그 다음에 인내, 또 연단, 그 다음에 소망입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걸 얘기하는데 마지막이 소망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걸 얘기해요. 성경의 안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안식을 취하면서 소망을 가지게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걸 얘기해요.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인내를 원하시고 안위를 주시는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어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따로따로 여러분 얘기를 하십니다. 다 똑같은 말로 표현 안 하세요. 너희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를 본받아.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성령님으로 일들을 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마음에 안 계시면요 뜻을 같이 할 수가 없고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때그때마다 하시는 말씀 표현이 달라요. 그때 뭘 중점적으로 보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다는 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거는 그리스도 예수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일을 하셨던 예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건 뭡니까? 너희도 예수님이 성령님을 따라서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성령님을 따라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뜻이 뭡니까? 너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같게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 얘기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한 마음과 한 뜻은 같은 마음과 같은 입을 얘기해요. 자, 마음도 같고 너희가 말하는 복음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같고 같은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으라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려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자들이 같은 성령님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고 또 입이 따로따로 얘기 안 합니다. 말이나 이 소리를 얘기해요. 입은. 사람 마음도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같은 소리와 같은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난 그래서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장로교 따로, 감리교 따로, 성결교 따로, 침례교 따로, 여호와 증인 따로, 안식교 따로, 순복음 오순절 따로. 그러면서 막 연합회를 막 하고 여러분 분명히 같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면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어요. 근데 왜 팔을 다 나눴을까요? 그 얘기는 한 입 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자, 아까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얘기했죠. 여기는 우리 주인 되신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여기까지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이요.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성령님을 얘기해요. 성령님을 기름.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여기서 세 분이 다 나와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나옵니다. 요 말뜻에.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한 마음 한 입으로 같은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그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신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므로 7절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예수님을 보냈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셔서 이 땅에 뭡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셨거든요. 그 다음에 남겨두신 분이 예수님을 이끌었던 성령님을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뭡니까?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게끔 만들었는데 이게 창세 전부터 계획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죄를 없애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고 그 마음에 성령님을 주셔서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명령 받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뭘 받으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받고 마음에 또 성령님을 받고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받으라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나는 이게 뭐 사람과 사람이 서로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돌렸듯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형제가 오면 구원받았으면 또 이 형제를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에? 제사장으로서. 그것도 되지만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끼리도 받으라는 거예요. 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자, 여러분 보세요. 왜 갑자기 할례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됐대요. 이 할례가 뭡니까?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분의 첫 걸음입니다. 첫 걸음. 초보. 첫 입문할 때 할례 받아야 돼요. 이 할례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할례가.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님 하나님만 믿잖아요. 이 할례 안 받고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 뭐가 되냐면 거짓자가 되고 대적자가 됩니다. 할례 받은 사람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할례가 뭡니까? 자기 양피 껍질을 뺏겨서 잘라서 버리는 겁니다. 할례가. 그럼 뭡니까? 자르다. 이 할례 받을 때에 여러분 그리심산에 쓰게 됩니다. 이 할례도 잘라서 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과 정욕들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건데 그리심산 뜻도 자르다입니다. 자르다예요. 그래서 축복을 받는 겁니다. 에발사는 벗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세계를 벗어버리는 걸 얘기해요. 그럼 뭡니까?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기독교 첫 입문입니다. 기독교인은 반드시 기독교인이 되려면 반드시 할례부터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할례를 받게 하려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신 양반이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 목사들이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는 줄 가르치니까. 진짜 이 사람이 할례 받았나 안 받았나 그 상태를 체크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무나 다 그냥 예수님 믿으라 그래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목사들이. 왜냐? 누가 가르쳐준 적이 없거든요.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줍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반드시 할례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안 해요. 할례 받을 때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줍니다. 네가 의롭다라고요. 또 약속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할례 받은 자의 마음을 완벽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완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서 그들의 모든 죄를 없애준 다음에 그들의 도장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증거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다시 마음의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을 3번을 받아야 돼요. 할례, 예수님의 증거, 그 다음에 성령님. 이게 기독교 진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참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할례의 수종자가 됐대요. 근데 지금 기독교들은 뭡니까? 예수님 믿음 됐지 뭐 또 할례 얘기를 해? 근데 성경이 사도 바울은 이걸 정확히 안다라는 거예요. 할례 안 받으면 구원이 안 돼요. 그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됐다는 거는 할례를 따르고 뜻을 꺾고 거기에 종이 되는 거예요. 수종자는 받들어 올리는 하인이 되는 거예요. 수종자는 하인이 되는 거예요. 하인. 할례를 떠받드는 하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할례를 빼먹어도 됩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성경 구약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할례를 받드는 건 조상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단단하게 붙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견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자, 이방인들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는 게 뭐냐? 할례를 받을 때예요. 이방인들은 할례 안 받았잖아요. 근데 할례의 수종자가 되신 거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나 할례 받을 때에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할례 안 받은 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김을 못 받아요. 기록된 바. 자,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한것 같으니라. 이게 시편 18장 4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러므로 내가 이 열방 중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한것 같으니라. 이게 뭡니까?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대요.
반드시 이방인들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예수님의 그 증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는 겁니다. 10절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자, 열방들, 이방인들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 마음에 할례를 받았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죄가 없어졌고 그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을 하면서 모두가 다 기뻐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겁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이 얘기합니다. 이 시편 117편 1편에 있는 겁니다.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신 이가 누굽니까? 예? 예수님이잖아요. 이게 이사야서 1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그러니까 모든 이방 족속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이, 하는 예수님의 백성들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의 구원의 소망들, 바램들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자, 우리가 소망을 했어요. 근데 이 소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만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소망을 할 수 있는 건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야지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소망이 되셨고요. 성령님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야지 성령님의,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또 성령님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셨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뭐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의 증거를 믿어서 죄가 없어진 자에게, 그럼 성령님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환난과 핍박과 곤고가 있을지라도 소망이 있으므로 넉넉히 견디게 된다는 거예요. 14절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이 선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뜻하시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선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자, 제가 얘기했죠? 지혜는 예수님이에요. 모든 지식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진리가 되신 그 지식들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선함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뜻들을 마음에 두고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꽉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여러분, 서로 권고하고 권할 때요, 자기가 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합니다. 누구를 말씀을 전하든지 아니면 형제들하고 교제를 할 때에 이 속에 계신 성령님이 그 형제의 모습을 보고 권고도 하고 위로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 보니까 이런 것 같아. 자기가 판단하고 이 사람한테 뭐 권면해주고 이러는 게 자기가 하는 것 같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교제도 아니고 아닙니다. 마음의 성령님으로 그에게 권하는 겁니다.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자,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너희가 기억해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제가 뭐라 그랬죠? 은혜, 은사는 선물인데 그게 성령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령을 인하여, 이렇게 읽으면 돼요. 성령을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담대하게 몇 자 이렇게 적었는데, 이 은혜는 성령님의 인도를 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자기가 받은 은혜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담대히 이걸 썼는데, 이 은혜, 자기가 받은 은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돼요.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됐대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성령님을 얘기해요. 예수는 뭡니까? 우리 죄를 없애신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는 뜻은 여러분 따로따로 봐야 돼요. 이걸 한 분으로 보지 말고 그리스도는 기름 붓는 거예요. 이거 기름이 성령님이에요. 그럼 성령님이 예수님과 합해서 일을 하셨거든요. 그렇듯이 아까 얘기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따로따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뒤에 말을 보면 아, 이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아,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 그냥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이렇게만 보잖아요. 세 분을 다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 있고 성령님 있고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성령님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제사장이 뭡니까? 백성들이 희생 예물들 가져오면 어떤가? 양이나 소나 뭐 염소나 뭐 송아지 가져오면은 그걸 잡게 해서 그거를 하나님께 번제단 위에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제사장 직무래요. 섬기는 자입니다. 제사장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 이 보세요. 레위기에 나온 제물들은요 사람입니다. 예수님일 때가 한 번 있고요. 나머지는 다 그 사람의 직분이나 이것 때문에 염소를 가져와라. 암염소, 수염소, 그 다음에 수양을 가져와라. 어린 양을 가져와라. 수송아지 가져와라. 그 사람 직분입니다. 그게 바로 너라고 하는 거예요. 높은 자들은 뭡니까? 수양을 가지고 갑니다. 일반 평민들은요. 어린 양.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즉 이방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게 해서.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요. 여러분 반드시 거룩하게 되는 건요. 예수님 믿는다고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할례 받고 예수님의 증거를 믿어서 다음에 성령님이 꼭 오셔야지 거룩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데요. 거룩한 예물을. 그죠? 흠도 없고 여러분 점도 없는 부정한 짐승 못 드려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짐승은요. 흠도 없고 정결한 짐승만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 멋대로 부정한 것을 드렸다 안 받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결하고 흠이 없어야 돼요. 예물로 드리려면. 이방인들도 여러분 개처럼 취급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도 구원하신다면 그의 마음에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정결하고 거룩한 자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게 복음의 제사장 직무예요. 복음을 전해서. 자,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이 뭐가 있어요?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지금 여기서 제사장 직무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거룩하게 이방인들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은 섬기는 제사장이 되는 거고요. 이 가져온 예물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자, 이방인들을 순종케 한다는 건 성령님께서. 자, 여기서는 그리스도께서라고만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라고 안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자, 뭡니까? 예수님도 할례의 수종자가 됐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뭡니까? 여기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도 되지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성령님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을 하나님 말씀에 또 예수님 향해 하셨던 일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말과 일과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려고 성령님께서 자기를 쓰셔서
말을 하게 하고 일을 하게 하고 표적, 기사, 능력. 바울이 손을 대면 사람 병이 낫습니다. 이런 이적들을 성령님이 사도 바울 몸에 마음에 들어가셔서 이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뭐냐면 내가 누구를 고치거나 말을 하는 것도 내가 전도를 한 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고 성령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난 로마서 읽으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다 이게 다 무조건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을 쫙 보면서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고 또 성령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근데 다 같은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요. 자, 이 일로 인하여, 이 일은 뭡니까? 복음 전파해서 이방인들을 거룩한 예물로 드리려고, 이방인들을 만들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자,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출발했어요. 예루살렘은 평강의 터입니다. 뜻이 평강의 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갖고 있는 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두루 행하여 일루 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자, 일루 리곤은 뭡니까? 기쁨입니다. 자, 평강의 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눠 주셨던 이 평강을 가지고 기쁨이 되게 하려고 일루 리곤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일루 리곤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자,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 얘기합니다. 자, 그냥 겉모습만 얘기할게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예수님 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얘기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복음을 안 전했대요. 자, 이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네? 그리스도의 초보와 회개함과 또 뭡니까? 세례와 이런 걸 다시 닦지 말라 그래요. 이미 받은 자에게. 여러분, 그게 다 연관된 얘기입니다, 이게. 이게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안 전했어요. 남의 터예요.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자,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 즉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뭐냐면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52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아직 복음도 못 듣고 듣지도 못한 자들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려고 했죠. 아는 자들에게 전하려고 했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쭉 이게 말씀을 보면은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계속 하나님이 막으셨대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여러 번 갖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될 때까지는 로마를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를 언제 가려고 했냐면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바나가 어디냐면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정도 되는 지역인데 이 서바나라고 하는 뜻은 토끼입니다. 토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 이 토끼 서바나로 가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로마 너희를 잠깐 들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서바나 토끼는 뭡니까? 서바나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되새김질은 하는데 뭘 못하냐? 굽이 없어요. 쪽발이 안 갈려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믿는다고 하는데 분별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과 예수님의 세계를 나눠보지 않는 세계 서바나.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이끌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길에 있는 로마도 똑같습니다. 서바나처럼 복음은 들어왔는데 분별함이 없는 거예요. 로마 문화나 유대인들도 지가 잘났다고 막 자랑하고 수준이 너무 밑바닥인 거예요. 그 서바나를 간다는 얘기는 그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분별케 하려고 가는데 너희도 그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그 서바나로 가는 길에 너희에게 잠깐 들려서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내가 서바나로 간대요. 여러분, 교제하여 만족을 받은 후에라고 안 하고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라고 성경은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뭐가 있냐면 로마 교인들의 수준을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의 수준이 진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의를 갖고 이 복음을 알고는 있지만 이 분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자, 이 지방에 일이 없어서 이제 내가 서바나 지역을 갈 건데 그때에 이 지방이 지금 어딘지 모르겠어. 이게 고린도인가 뭐 어디서 써가지고 로마에 보낸 건지 뭐 잘 모르겠는데 내가 뭐 역사학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성도를 섬기는 일로 여기 있다가 로마 쪽으로 못 가고 예루살렘 쪽으로 간대요. 그게 뭐냐면 성도를 섬기는 일로면은 이 교회에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가난하게 사니까 헌금을 전달하려고 이제 예루살렘에 간다라는 거예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헌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도우라고. 근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가난한 자를 살피는데 마게도냐라는 뜻은 경배하다. 경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는 자를 얘기하고요. 아가야는 형제입니다. 형제.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다 형제 자매니까 같은 형제된 마음으로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살피면서 헌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기쁜 마음으로 했대요.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자,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 자매들한테 빚을 졌대요. 복음의 빚입니다. 구원의 빚이에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자, 이방인들이 뭘 나눠 가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령한 건 뭡니까? 성령님을 나눠 가졌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성령님을 받을 수 없었는데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이 구원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성령님이 마음에 왔어요. 이게 그들의 신령한 것은 성령님도 얘기하고 복음도 얘기합니다. 복음. 그래서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네가 구원 받았냐? 그러면 육신의 것은 뭡니까? 물질입니다. 물질, 돈. 헌금을 해서.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게 마땅하대요.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받았으면 그들을 가난한 자를 돕는 게 마땅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에게 확증한 후에, 자, 이 일을 마치고는 뭡니까? 예루살렘에다가 헌금을 갖다 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라고. 이 열매를 저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너희에게를 지나 그러니까 예루살렘 갔다가 계속 생각하고 있던 서바나로 가겠다는 거예요. 서바나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토끼라고 하는 뜻입니다. 토끼. 이 되새김질을 하는데 발에 굽이 없어요. 쪽발이 안 나눠져 있어요. 말씀은 믿는데 분별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와 세상 세계, 사단 마귀 세계, 거짓자의 세계를 제대로 분별을 못하는 자가 토끼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분별하는 믿음을 전달하려고 가는 겁니다. 가는 중에 로마 너희도 서바나라는 거예요. 토끼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은 들었는데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이 뭡니까? 성령님입니다. 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려고
이 충만한 축복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가서 전달해서 말씀으로 성령님이 너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 종들이 합니다.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목사가 뭔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은 전달이 됩니다. 전달이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엘리야가 엘리사 기름 부을 때도요, 아무도 없을 때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누구에게 기름 부으라 명령을 받으면요, 문을 닫고 그 사람만 데리고 가서 여러분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뭐 요란하게 받는 게 아니라 성령 기름을 붓는 사람은 그 사람만 알고 받은 사람만 압니다. 여로보암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 그놈도 누굽니까? 사무엘인가? 누구한테 어떡합니까? 사무엘이 아니죠. 하나님 종에게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만 알아요. 기름을 부었다 하니까 솔로몬이 무서우니까 도망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는 건요, 요란하게 무슨 사람 많은 데서 막 안수받고 뭐 이래가지고 뭐 성령님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들이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 안수 받잖아요. 성령님 받는 게 아닙니다. 목사 안수식만 받는 거지. 근데 그 목사 마음에는 성령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교 나와서 목사 된 사람은요, 한 명도 성령님이 없어요, 그 마음에.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요, 하나님의 종을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이 세워놓으시고 일을 시킵니다. 뭐 빵빵빵 성가대 막 찬양하고 피아노 반주 소리 막 들리고 이름 있는 목사가 막 그 사람한테 안수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왕 대관식을 하는 겁니까? 왕 대관식은 그렇게 해요, 요란하게. 그런데 희한한 건 하나님의 성령님은 몰래 받습니다. 몰래.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증거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받게 됩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영적 세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여러분이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복음과 그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거룩한 하나님 자녀가 안 됩니다. 그럼 뭡니까? 사단 마귀의 종으로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무리 믿어도. 이게 비밀입니다. 자,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맞죠? 로마에 있는 형제 기독교인들한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이 얘기를 해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 성령님으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 때문에 너희를 권하노니, 이 얘기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마음에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도 사도 바울이 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때문에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자, 기도할 때에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같은 마음에 성령님이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이게 뭡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갈 건데 순종치 않은 자는 예수님 안 믿는 자예요.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안 믿고 성령님이 없는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고 뭡니까? 해를 안 받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매도 엄청 많이 맞았고요.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된 거 하나님이 다시 살려줬어요. 그렇듯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구원을 받게 하고, 즉 해를 받지 않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섬기는 일이 뭡니까? 구제 물질을 갖다가 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헌금 들어온 거를. 그래서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마땅히 받을 만한 마음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기쁨으로 서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자녀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너희와 함께 마음이 좀 편히 쉬게 하라는 겁니다. 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로마서 15장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로마서에서 복음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얘기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 얘기하냐면 복음을 갖고 있는데 분별되지 않은 마음이 있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즉 청년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다 어린 양인 거예요. 갓 구원받은 자들처럼 모두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민하게 나눠서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지금 15장 다 봤고요. 다음에 로마서 16장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